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민수기 32장 20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라.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21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자,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다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요단을 건너간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하는지를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는 이제 요단을 건너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쪽 중동 지방에 있는 그 강, 이것을 이제 건너가는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씩 더 나아가는 거죠. 2차원적으로는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변화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육신과 습관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달라졌잖아요. 이전에 뭘 말을 해도, 심지어는 애굽에서 나가자고 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른다. 바로의 왕과 똑같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됐습니다. 이제 가자 하니까 육신을, 소유를,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느냐? 상태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질이 말씀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요단을 건너가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요단을 건너가야 되죠. 이건 이제 우리가 세상 말로 요단 건너갔다 그러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이제 그냥 관용어처럼 사람들이 그냥 써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이었구나. 그러면 요단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상태로 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우리가 이 말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요.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히브리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건너가다라는 말은 이제 이브리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제 저쪽에서 건너왔다 그래서 건너온 자 그래서 이브리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건넜기 때문에 그들을 그 건넌 자들, 그래서 이제 히브리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민족을 가리키는 이름인 줄만 알았는데, 의도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히브리구나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이제 히브리서가 있어요. 그걸 읽을 때 읽어보시면 이런 의도로 쓰여진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뭐 저자가 누군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더라도 이 말의 어원만 찾아보아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믿음을 강조하는 말이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보통 믿음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믿게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하고 믿음의 인물들을 쭉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다 히브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히브리인들이 되는 것.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내용은 오직 믿음, 순종.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가라 하는 그곳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싸우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 자주 들어서 이제는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 이런 다툼을 가지는 말이라기보다 영적인 전투,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죠. 상대랑 싸우는 게 아니고 문 밖에 있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이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다른 것을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바알이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내가 애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따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쪽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기로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영적 싸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싸움을 할 때 무장이 필요한데 그 무장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습관, 내 뜻, 내 지식은 다 근거가 없어요. 예전에 보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래 그렇게 살았다, 남들이 그렇게 하더라, 요즘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맞아요.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었던 사람이 이제 분명한 기준과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근거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새벽 기도해?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 따릅니까?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의 권위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히브리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싸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습관을 따를 것이냐.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맨날 싸워야 되잖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게으름, 이것과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 모양으로 일어서는,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누워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건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짐승들은 다 네 발이나 땅에 바짝 붙지만 사람만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선단 말이죠. 우리 그냥 모양으로만 그냥 봐왔는데 이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양. 그래서 이걸 달리다 할 때 쿰이라고 쓴다. 그래서 믿음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우리 신앙도 세워가는 것, 이걸 온전히 세워가는 자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묘사를 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이겼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겼으니까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참여하게 됐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 보면 이길까 질까, 질 것 같아라고 보는 것과 이길 것 같아라고 보는 것은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것을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전반전이 끝나서 1대0, 2대0 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 역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마음. 그래서 끝까지, 요즘 세상 사람들 자주 쓰는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이런 말 자주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히스리에 울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반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결국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양이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자, 이 땅, 그 땅, 이 땅, 이런 표현이 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합니다. 그 땅은 복종, 그 다음에 너희의 소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통해서 복종과 소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이 1차원적으로 보면 이제 물질 세계를 가리키는 육지나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이걸 의미적으로 2차원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땅은 우리 심령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적자, 원수, 이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대적, 원수 그러면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또는 저들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대적자는 나였고 원수도 나였고 그 땅도 나였단 말이죠. 그것을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소유하게 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요즘 세상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 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 치료.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고친다는 게 일인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했던 일을 남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얘기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거울 치료다.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그 일을 보면 불쾌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나는 못 모르고 살았는데 남이 하는 걸 보니까 불편해요. 이렇게 된다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저 일이 바로 나에게 똑같은 일이구나 이런 걸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적, 원수, 땅 이런 어떤 상징적인 대상들을 가리키는 말이 결국 우리를 향하신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대표적인 특징 중에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바로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걸 바로의 통치 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설명합니다만 우리가 욕하는 대상,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그걸 그대로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야 상대도 달라진단 말이죠. 원래가 그래요. 남이 미워하고 남이 그럴 것이다 판단하고 대부분의 오해나 갈등은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지식에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 오해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럴 것이야.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말했어.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상대방은 아무 생각이 없거나 또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이렇게 오해하면서 벌어지는 것이 갈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을 상대와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일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이게 다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걸 이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3차원적으로 해석한다. 3단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걸 지성소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결국 그 정복을 당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유당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의 상태가 우리의 소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가 될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은 땅 따먹기, 제국주의와 같이 땅 따먹기를 하거나 적을 죽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종, 소유 이런 말은 다 믿음, 순종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그 방향을 온전하게 두지 않으면 성장하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우리 하루하루의 이 예배와 순종과 이 걸음걸음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는 발걸음을 잘못 내딛었더니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끝났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1세대들이 말씀을 듣고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아갔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건너간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건데 이걸 이제 보여주면 그래서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평생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하면 진짜 무익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뭐하러 그 일을 할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이 됐을 때 그래서 가보셨으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럼 거기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만큼 갔더니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 최근에 우리 다시 고향 땅으로 내려가신 김옥창 장로님 인사하실 때 마지막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눈을 떠서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고 눈을 감고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눈을 뜨면 찬송하고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단 말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장로님의 고백에 다 담겨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던 아니면 고향 땅에 내려와서 전라도 지방에 가서도 있던 그 시간이 되게 깨어있고 평화롭고 평강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믿음을 먼저 걸으셨던 선배들의 신앙과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도 우리 옥토교에서 신앙하는 시간까지 날마다 예배로 나와 우리가 그때그때 좋아서 왔는데 이 길까지 인도하시려고
이 여정들을 가게 하셨구나. 이거 보게 하시려고 여행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옥토교회 보내셔서 여기를 지키라고 말씀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러다 끝 그러면 얼마나 무익한 일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신기하게도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실 거야. 이걸 날마다 기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대하고 보는 것은 갑자기 어느 아침에 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점점 열려서 조금씩 발견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감사와 찬송이 터져요. 이것도 주셨네, 이것도 주셨네, 그렇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집안에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게 많아요. 또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있어서 서랍 열어보면 이게 여기 있었어? 이게 여기 있어?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냥 그거 쓰면 되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뭘 살려고 하고 살다 보니까 어렵고 구하기 어렵고 힘들고. 근데 신앙의 눈도 똑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톱파보면서 하나씩 정교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땅, 그 옥토의 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정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자, 어제는 안 간다고 그러더니 오늘 또 간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자들을 종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노예, 슬레이브 또는 하인, 서번트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인과 종은 이런 주종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같은 성질을 가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걸 이제 아담이 에덴 땅에서 그 땅을 경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때 사용하는 말이 종이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아바드, 에베드 같은 뜻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종으로 해석을 했는데 종은 우리 개념으로는 자꾸 이렇게 계급 같은 걸로 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질을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이제 받는 정확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종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종을 우리식으로 자꾸 해석해서 정말 굽신굽신하고 네네네 말씀 듣고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종관계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 똑같은 성품, 똑같은 속성을 가진 자, 하나님을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의 원래 의도에 대한 제목이었잖아요. 우리가 베레시트, 그 다음에 쉐모트 이렇게 말씀으로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경의요, 섭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죠. 목자가 부르실 때 그 음성 들으며 따라가면 그곳이 마침내 도착하는 그곳은 출만한 물가, 푸른 초장, 아름다운 안식의 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그날 연습했던 것뿐인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분이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시야가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에서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본단 말이죠.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자,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요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여서 여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밭을 팔아서 그 감춰진 보화를 찾는, 신약의 표현이 그렇죠. 밭에 감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것을 얻는 것, 이것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과정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날마다 발견하시며 그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 가운데 자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